오늘 보면 35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라고. 가르치실세. 38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죠. 가르치실 때라고. 네, 오늘 다루게 되는 본문에는 주님의 가르침이 먼저 등장합니다. 두 가지의 가르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두 가지지만 실상은 두 개의 가르침 모두가 한 부류, 즉 실제로는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 저격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서기관들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망신 주고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계신지, 어떤 가르침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그런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어쩌면 중요한 것은 그것일 겁니다. 주님이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는 그런 짧은 복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가르치실 때. 그런데 어디서 가르치시는지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장소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언제나 가르치셨어. 그죠? 가르치셨는데 오늘은 더더군다나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장소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참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디서 가르치십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성전, 이스라엘의 중심,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반대하고 대적하던 사내들인 공회의 중심지,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호랑이 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성전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성전의 진짜 관리자, 진짜 주인, 이 누구인지 마가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은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시며 해서 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분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님, 그 말씀하심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을 주목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길 바랍니다. 인간은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보여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주께서 가르치십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시죠. 어떤 질문입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내용인즉슨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쳤느냐라고 그렇게 먼저 질문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후손, 그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며 그가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 말씀이 아무 의미 없는 공연불이 된 것 같은 해서 유대인들은 이후에 이 사무엘이 예언하는 이 후손을 장차 나라를 견고하게 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 왕이 인간왕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씀했나 보다라고 이 다윗의 후손을 메시아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는 분명 다윗의 후손일 겁니다. 유대인 모두가 알고 있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서기관들의 가르침, 모든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가르침에 주님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어가시면 그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죠. 3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구체적으로 이 본문은 시편 110편 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의 말씀은 왕이 즉위식을 할 때 그때 백성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여호와가 그렇게 왕을 세우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왕이 이렇게 즉위하게 되면은 즉위하는 저 왕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렇게 임명된 왕은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야 해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릴 거야 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겁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왕이 권위가 있는 분으로, 보통의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은 그런 왕이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국이 문을 닫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해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리하는 곳인가 보다 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인간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는 인간 왕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앉는 자리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노래했나 보다. 다윗 왕이 그 메시아를 노래했나 보다 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보좌, 여호와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왕이 바로 자신이라는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 주가 바로 나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보좌 우편에 앉은 왕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해서 무리 속에 섞여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 겁니다. 아니 지가 메시아라니, 지가 보좌 우편에 앉은 왕이라니 속에 열불이 났을 겁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막 화가 막 끓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더 직접적으로 그들을 공격하십니다. 보십시오. 3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이 짧은 말씀 속에 당시 서기관들의 적나라한 진짜 모습, 사람들에게 숨겨왔던 적나라한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니? 첫 번째,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긴 옷. 이것은 탈리트라고 불리는 세마포로 된 긴 망토입니다. 어깨에서부터 누르는 긴 망토인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걸쳐서 허리까지 혹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망토, 지금으로 말하면 비단처럼 그런 좋은 재질로 된 망토입니다. 사실은 이 탈리트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입던 그런 예복처럼 입던 옷입니다. 아무 때나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물론 현대에 와서는 그런 랍비들이 늘상 입고 다니긴 하지만 당시에 이 옷은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입던 그런 예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옷을 성전에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길을 갈 때든 시장에서 장을 볼 때든 아무 때나 늘 그것을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왜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나 입는 이 옷을 매일 입고 다녔을까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제가 성찬 예식 때에 있는 그런 목회 가운을 늘 시장 갈 때 입고 길을 갈 때 입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겠어요.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볼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사님인가 보다 알아보겠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왜 서기관들이 늘 저런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늘 어디서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입고 다녔던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일요일이면 성경책을 이렇게 손에 어깨에 겨드랑이 끼고 교회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성경책의 크기와 두께에 따라서 그의 신앙심이 드러나고 했었어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보면 막 이따만 두툼한 성경책 끼고 다니면 우와 했었거든요. 딱 펼치면 온갖 총천연색의 무지갯빛으로 줄이 거 있고 그러면 그분이 대단하게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요즘 당연히 성경책 주일 올 때 성경책 안 들고 오기도 하지만 서기관들이 지금 저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두 번째 모습,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한답니다. 그냥 장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런 옷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하는 것, 이걸 즐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저런 옷을 입고 다녀야겠죠.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걸 좋아하는, 즐기는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모습은 늘 높은 자리, 윗자리를 원했답니다. 늘 주목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어떤 노래처럼 주인공은 나야 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늘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했습니다. 사실 회당의 높은 자리나 잔치의 윗자리는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여서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의 유지,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흔히 말하는 VIP들이 앉게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젊은 서기관들이 저런 옷을 입고 와서 자기가 거기 앉아야 된다라고, 지역의 유지나 장로님들이나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나 VIP들이나 앉을 곳에 자신들이 앉아야 된다고, 자신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늘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런 서기관들 존경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사하고 대우해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왜? 그 이유도 정확하게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4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니라. 첫 번째 하나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의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더 신경 쓰고 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들을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누구도 보호해줄 수 없는 그런 과부들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소유까지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옛부터 비일부지했던 것 같아요. 흔히 있었던 것 같아요. 과부가 힘도 없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흔히 말하면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도 이렇게 고발합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10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자. 고아, 과부 더 돌봐주고 하나라도 더 도와줘야 되는데 힘없고 약한 이들의 것을 오히려 더 손쉽게 빼앗곤 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챘던 겁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게 맡기면 내가 하나님께 잘 드려줄게. 나에게 맡기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아마 그렇게 해서 과부를 속여서 토색, 불법적으로 과부의 것을 빼앗은 겁니다. 나한테 맡기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 당신 위해 잘 기도해 줄게요. 저한테 맡기세요. 요즘도 간혹 그런 뉴스 접하곤 하죠.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 들여진 헌금으로 자신의 차 사고 집 사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에 대한 뉴스를 가끔 접하곤 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그랬던 거예요. 잘 모르고 어수룩해 보이니까 그들의 돈을 가로채고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외식, 말씀드린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전혀 경건하지 않은 그런 서기관들이었는데 겉으로는 세상 경건한 것처럼 남보란 듯이, 아까 그런 옷 입고 다니면서 정말 남보란 듯이, 이게 중요하죠. 남보란 듯이 길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경건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장 볼 때도 갑자기 기도하기도 하고, 길을 갈 때 갑자기 서서 두런두런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경전도 외우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에게 자랑하려는 그런 서기관들을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는, 그리고 자랑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주님이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이 더 무거울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서기관들을,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조심하라는, 닮지 말라는 그런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 그런 서기관들의 가르침, 조심하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며 살았던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눈 의식하면서 살아가야죠. 흔히 하는 말로 아나무인의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요즘 뉴스에 가끔 자주 나오잖아요. 요즘 아주 자주 나오죠. 정말 아나무인의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집만 생각하고 자기 아이들만 생각하고 자신의 기분, 자신의 형편만 생각해서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요 며칠은 참 재미있는 뉴스를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자기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까 조심해 달라는 그런 뉴스.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 더불어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다 더, 그들의 눈보다 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를 단장해야 됩니다.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면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다면 분명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겉모습은 경건했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전혀 경건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정말 신실한 듯 보이지만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서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바라보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던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한 걸음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정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듯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이들입니다. 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경건의 모양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도 또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우리 말과 행실에서 분명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두루두루 갖춘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헌금에 대한 말씀이죠. 4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돋는가를 보실세 여러부자는 많이 넣는데, 헌금함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 가르침을 위해서 앞에 서기관들을 예를 들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헌금함의 가르침. 헌금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십시오. 그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위에는 좁고 입구가 좁고 밑에는, 아래는 넓은 깔때기를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건 쇼파르라 불리는 노스로 만들어진 황금합니다. 노스로 만들어졌어요. 성전에 쫙 여러 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거기 여러 돈 많은 부자들이 와서 경쟁적으로 자신의 헌신을, 헌금을 자랑하면서 돈을 넣습니다. 그런 장면을 주님이 보셨어요. 지갑에서 탁 지폐를 꺼내서 넣는, 보란듯이 넣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한 여인도 이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다. 42절 같이 읽죠.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성경은 한 가난한 과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가난한 과부인 줄 알았을까요? 그의 행색이 딱 봐도, 누가 봐도 초라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가난한 이 여인도 그날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동전이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노스로 만든 쇼파르에 그 청명한 동전의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집니다. 모두가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얼마인지 그 소리를 듣고 알아차립니다. 2렙돈이었습니다. 해서 막아도 그 헌금이 2렙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렙돈, 당시로서는 가장 적은 가치를 지닌 화폐였습니다. 우리나라 10원짜리 가장 작은 단위 화폐죠. 1원짜리 있긴 하지만 실제는 없으니까 10원짜리가 제일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 정도 되는 그런 화폐, 가장 적은 화폐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로마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고드란트라고 번역해 줍니다. 한 고드란트. 자, 한 고드란트가 얼마 정도의 가치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잠깐 주목하시면서 여러분 머리를 좀 회전해 보십시오. 여기 한 아사리온이 등장해요. 조금 전에 등장했던 한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 과부가 드린 헌금은 참새 2마리 값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과부가 드린 한 고드란트 2렙돈은 약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얼마나 보잘것없는 돈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시로서는 가장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부가 드릴 수 있었던 돈의 전부가 한 고드란트. 이 본문에 사용된
한 고두란티를 넣는지라, 이 단어도 표현도 참 재미있어요. 이 넣는지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속에는 잽싸게 집어넣는, 잽싸게 손을 넣었다 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동사, 그 표현인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누가 볼까봐 무서워서 잽싸게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헌금함에 넣고 손을 거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드리려고. 그런데 이 여인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너무나 선명하게 동전의 소리가 땡그랑 들리고 만 겁니다. 바로 옆에서 보란듯이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었던 부자들이 이 여인을 주목합니다. 이 여인은 마치 못 드릴 것을 드린 것처럼 부끄러워하면서 슬며시 자리를 떠납니다.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부자의 헌금을 칭찬하며 이 사람에게, 부자들에게 경의를 표했을 겁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헌금을 하시는군요 라면서 이 사람 옆에 와서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고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이름 모를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것이 다른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드린 것이라 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과부가 드린 것은 겨우 두렵던 동전 2개였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평가와 전혀 다른 주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의 눈이,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주님이 뭔가 착각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설명하시죠. 마지막 4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착각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것 중에 일부만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흔히 말하는 절대평가였어요. 자신의 것 중 무엇을 드렸느냐,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가 드린 것이 내게 어떤 의미냐, 이것을 더 주님은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 100%를 다 드린 겁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것 중에 일부만 드렸고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고 해서 주님은 이 여인의 드림을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진 것이 적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것이 시간이건 돈이건 재능이건 참 보잘것이 없어서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드리는 마음, 온전한 100%의 마음, 그 마음인 겁니다.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 내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소중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참된 헌신이라는 거죠. 분명 내게도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내게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헌신, 주님이 인정하신 헌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경고하십니다. 반대로 이름 모를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는 그 정말 초라해 보이는 섬김이지만 그 섬김과 헌신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과 이 가난한 과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가진 것 많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눈길을 사로잡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기관입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법한 과부입니다. 우리라면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당연히 서기관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서기관이 아니라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서기관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과부의 헌신을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묵상해 봅니다. 주님이 제게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서기관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의 모습, 주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한 주간 우리의 최선을 다해,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볼 때는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경건을 자랑하는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의 그런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여러모로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칭찬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아름답고도 복된 삶이기를,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